하나님을 믿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진화론과 창조론의 논쟁 속에서 누구나 아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람을 얼마나 사람으로 보면서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의 문화는 외모 지상주의 그리고 물질 지상주의입니다. 이것은 한국만의 문제도 아니고 미국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 세상을 가로지르는 요즘의 주류 문화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화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은 어느 누구도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자기가 영향을 조금 덜 받고 영향을 많이 받고의 차이가 있을 뿐 인간이란 존재는 문화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 문화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인간을 왜 인간 자체로 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재물과 연관시켜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2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자와 부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세상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물질적으로 부한 자와 물질적으로 부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특별히 그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거나 그 사람의 삶을 제3자가 보았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사는 게 분명히 보이는데도 그 사람이 가난할 때, 또한 반대로 어떤 부한 사람이 부를 가질 이유가 전혀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부를 허락하셨을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는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마도 이에 대한 대답은 우리가 쉽게 할 수 없는 미스테리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2절을 통해서 이 미스터리에 대해서 우리가 취할 자세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 상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경제적 상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자와 가난한 자 모두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재물의 많고 적음에 사람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이라는 사람이라는 것이 사람을 사람으로 볼 수 있는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오늘 이 잠언 2절 말씀을 통해서 부자와 가난한 자 모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우리는 재물의 부함이나 옷, 장식품, 가방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사람의 중요성이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보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요, 예레미야서 9장 23절과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니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방금 읽어드린 이 예레미야 9장 23절과 24절의 바로 뒤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심판은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 모두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 즉 할례 받은 자라는 것에 대해서 언약 민족에 대해서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할례 받은 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심판하시겠다고 선포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외적인 모습에 할례만 그들의 몸에 행하였을 뿐 마음의 할례를 그들이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에레미야 9장 26절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가지고 있는 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를 받았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이 아는 것이 외적인 예배 참석과 외형적으로 보이는 종교 형식을 얼마나 잘 지켰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을 마음에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삶에서 이를 잘 묵상하며 관찰할 때만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몸의 할례가 아무런 도움이 못 되었듯이 부나 가난함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주어진 것을 보기보다는 저 부자도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지으심을 받은 존재, 즉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그리고 부한 물질과 가난한 물질,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알기 위해서 이 모든 사람들이 알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의 4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왠지 이 방금 읽은 4절을 보면 부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해서 된 것 같다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의 하나가 재물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잠언서는 이 잠언의 기자가 인생을 지혜롭게 살펴보면서 발견한 보편적인 사실에 대해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십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도 인생의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아마 이와 관련돼서 가장 말씀되어지는 사람이 있다면 욥일 것입니다. 욥기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그리고 주어지는 시련에 대해서 여러 관점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욥기 1장은 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하며 시작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 가운데 알 수 없는 고난이 닥쳐옵니다. 우리는 이것을 욥기를 읽으면서 제3자의 관점에서 이것을 보기 때문에 일이 왜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욥기서 안에서는 정작 이 고난의 대상인 욥에게 이 고난이 왜 닥치게 되었는지에 대한 어떠한 힌트도 그에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욥의 마지막 고백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니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가 이렇게 고난 가운데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인생과 역사를 주장하십니다. 그리고 설사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것들에는 공정함과 이유가 있습니다. 욥기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서 가장 난해한 문제인
고난에 대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섭리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고난에 관련돼서 바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에는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이 질병이 어떠한 것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이 고난이 바울을 정말로 힘들게 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에 읽어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받은 계시들이 지극히 큰 것을 인해 나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가시를 주셨습니다. 이는 나를 쳐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내게서 떠나도록 주께 3번이나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냐하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내 약한 것들에 대해 크게 기뻐하며 자랑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핍박과 공경 가운데 있으면서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잊어버린 가운데 받는 고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가운데 받는 고난 앞에서 인간은 신을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불공평함, 인생의 의미 없음에 대해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 가운데 받는 고난은 바울과 같이 이 고난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게 해주며 이를 통해 교만해지지 않아 하나님 경외함으로부터 떠나지 않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잠언의 마지막 구절은 세상이 보기에는 1+1은 2라는 원칙대로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은 가르쳐 줍니다.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해질 뿐이니라. 상식적으로 가난한 자를 학대해서 폭리를 취하고 힘과 권력을 이용해서 이익을 취하면은 더욱 부자가 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은 더욱 가난해질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세상은 이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힘 있는 자가 지배자가 되고 권력을 이용해서 부자에게 뇌물을 바치면은 오히려 더욱 부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은 성공을 위해 세상이 추구하는 논리가 맞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공의와 정의와 사랑으로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추구하는 논리가 맞지 않다는 것을 가장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난한 자, 약한 자, 죄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세상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부자에게 와서 좋은 자리에 앉으라고 하였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논리를 추구하는 헬라인과 유대인에게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자랑과 같이 이는 어리석은 것도 아니었고 가난하게 되는 것도 아니었고 잃어버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모두 예수 안에서 부하게 되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 여호와를 경외함과 고난,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 이 모든 것이 함께 공존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참으로 미스터리 같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선하시게 바꾸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 오늘도 노력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